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다면 마무리가 있고 그 왕의 날이 있다면 이제는 물러나며 그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도 시작과 마무리가 있고 한 단계를 넘어가서 새롭게 우리가 비껴줘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새롭게 도전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서로 합의하며 함께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순종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2025년도 6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입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부름을 받았고 이미 파송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과의 싸움, 육신적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싸움을 하고 육신적인 다툼을 하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또한 환난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조금은 바보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업신적인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육신적인 싸움은 평화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나중에 언제 어떻게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거나 원수 갚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싸움,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있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죠. 그 마귀와 흑암의 권세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싸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다. 저 사람이 잘못했지. 아니면 내가 실수했지. 아니면 내가 잘했지라는 나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핑계거리와 이유는 다 내려놓고 깨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흑암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한다면 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흑암을 꺾고 영적인 힘을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써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 배경과 그 현장의 환경의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이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배경이나 영적인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단 마귀도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육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내 백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내 유익만 남기 때문에 어찌해서든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화평 평화가 필요치 않습니다. 힘이 곧 평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숱한 전장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골이 날 만큼 이가 갈릴 만큼 전쟁이 하기도 싫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중심에 하나 있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혹은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가지만 이 싸움은 언제든지 나의 싸움이 아니다. 나는 내 대장, 내 장군, 내 임금 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한 번도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달라지진 않죠. 언제나 전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시고 나는 매일마다 어떤 고백을 하면서 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매진하십시오. 그랬을 때 실제적인 변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과 때와 모든 시간 가운데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죠. 무엇이 지나갑니까? 다윗도 나이가 듭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남아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 육신적인 싸움만 하는 사람은 죽기 싫습니다. 양보하기도 싫습니다.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양보하는 것이지, 그때 끝내는 것이지, 결단코 내가 이때까지구나 라고 하는 지혜롭게 세월을 세상을 알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 있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 많은 다윗이 더 이상 노역에 쌓이지 않고 이양을 하고 그리고 성전의 건축을 부탁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이것이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게 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것이죠. 그것조차도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만 봐도 아들이 아버지를, 삼촌이 또한 조카를,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과 반란과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 자신도 내가 살았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내 강력한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한 것을 몸소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만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데미지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싸움에,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 이것을 알고 지금 이때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양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입니다.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릴 만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가 맨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찬양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내가 오늘 내 코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한 다윗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우리 족속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들이요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나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이 그러했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엑스트라입니까? 진정으로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데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손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손님은 대우할 수는 있지만 찬양받을 존재는 아니죠. 나의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과 연결되어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그 다음날 한 게 뭐냐면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1000마리씩 그 많은 풍부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한번 할까? 제사를 한번 드릴까? 이게 아니라 이 수많은 양들과 수송아지와 그리고 숫양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늘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어찌 할 수 없어서 오늘 예배한 날이니까 이 시간 새벽 기도니까가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과 연결돼서 도저히 우리의 찬양이 벅차서 흘러넘쳐서 이것으로 안 되겠다. 내 온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주일 강단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마다 혼자 홀로 앉아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직장의 현장이든지 우리 지역의 현장이든지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부를 드린 사람이죠.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항상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끊이지 않았고 다윗의 그 연주로 저 악신이 들렸던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그는 항상 찬양의 사람이었고 그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든지 혹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도망의 현장에든지 그러는 끝까지 예배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찬양과 예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라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직분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예배와 찬양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누림이 되죠. 근데 그 누림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열매는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죠. 솔로몬보다는 다른 또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사독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솔로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독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짐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예배해야지. 나 비록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찬양해야지. 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이 지역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셨기에 이 마음 붙잡고 아무리 유혹이 와도 불편해도 힘들더라도 이거 결단한 것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는 겁니다. 아들 솔로몬을 세울 수 있도록, 사독 제사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내가 순종한 것과 동시에 이 백성들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이 직분이 순종되어지게 된다는, 그게 아름답게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게 모든 것으로 보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하라입니다. 가장 중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와 예배의 자리에 내 마음을 뒀을 때, 그리고 그 예배 전과 예배 후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전과 예배하는 그 중간과 예배 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직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들이 다 복종합니다. 솔로몬 앞에 백성들도 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또한 그 다윗의 많은 아들들도 솔로몬에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독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론 맺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4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4년 동안 2번, 3번이 바뀌기도 하는데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다윗이 참 어려운 생활도 많이 했는데 그게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는 늙게 장수하였고 부하였고 또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그 영원한 왕자를 또한 이양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결국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저는 3가지의 고백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있겠습니까? 근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붙들어 주셨음을 믿사옵나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이 하루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